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사순절 두 번째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낼 때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주에는요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물론 이 쇼핑몰은 육지에도 있어요. 백화점이 없는 제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백화점처럼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특징이 있는데요. 한 번 가면 여러 가지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물건을 사러 가거나 또는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정말 자주 가는 곳입니다. 자, 뭐든지 다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요, 다른 상품의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은 못 사고 딴 것만 사고 갈 정도로 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어른의 개미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곳에 갈 때는 웬만하면 뭘 사야 될까라고 하는 물품을 적어서 가요. 왜냐하면 적지 않으면 저도 다른 물건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물건만 사고 정작 내가 필요한 물건은, 중요한 물건은 못 사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공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그 선택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믿음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배경과 같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여자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 혹은 숙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석하면 여자인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를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자는 사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 갈대라고 말하는 이 갈대에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많은 유대인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닙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대에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는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9절에 보면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베다니에 있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자,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인 마르다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밥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 13인분의 음식은 최소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청했으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역 예배였어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구역원들이 어느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90년대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구역 예배를 되게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구역 예배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따라가면요, 일단 음식이 맛있어요. 네. 집에서 별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먹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꼭 드시는 게 있었어요. 커피였습니다. 지금처럼 봉지커피, 믹스커피가 나왔던 시절이 아니라 저렇게 커피와 프림과 설탕을 다 따로 각자 기호에 맞게 먹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커피를 다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어린 마음에 이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커피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역 예배를 갈 때마다 어른들이 뭘 타줬냐면요, 프림에다가 설탕을 타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타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연유 맛 같은 게 났어요. 이 음료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실은 그걸 먹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따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가 참 즐겁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차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차리는 분은 마음이 좀 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제가 구역 예배를 저 프림커피를 먹기 위해서 따라간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더 분주할 수가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예배의 은혜보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과 비슷했어요. 먼저 집주인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기쁘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점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먼저 마르다는 기쁨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자, 준비하는 일,
준비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요, 아주 좋은 의미로서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 입장에서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13인분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좋은 봉사와 섬김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냉부회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연예인의 냉장고에서 재료를 가지고 15분 안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도 란다 긴다하는 셰프들도 이 15분에 요리를 하는 것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보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초청을 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러면 손님이 집에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웰컴 드링크로 이제 뭐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렸겠죠.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쨌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분주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페르시파오입니다. 이 페르시파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산만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하다가 즉 마르다가 산만해진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섬김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산만하게 되고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이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이거 준비해야 되지,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페널더 탁구채를 썼는데 이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쉐이크라는 탁구채로 바꿨어요.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자세를 다 바꿔야 됩니다. 손목과 어깨에 신경 쓰면은 자꾸 팔로 치고 하체와 허리를 이용해서 치려고 하면 손목이 막 돌아가고 40분을 제가 배우는데 40분을 다 배우고 나면 땀이 온몸에서 나요. 그리고 다리가 후덜덜거려요. 후덜덜. 왜냐면 그만큼 자세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리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탁구를 배우는 상황에서 코치가 막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이 코치는 뭐 이렇게 하라고, 이 코치는 손목을 좀 쓰라고 그러고, 이 코치는 엉덩이를 좀 빼라고 그러고, 이 코치는 하체를 낮추라고 막 얘기하면 저는 아마도 사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탁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제대로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30분 정도 넘어가면 힘이 들어가지고 강사님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힘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자세가 막 안 되고 힘이 들어요. 근데 마르다의 지금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인해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디아코니아, 준비하는 일, 그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그 좋은 섬김, 긍정적인 섬김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니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음식을 빨리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손이 모자란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눈치 없이 음식 차리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듣더니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능동태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한 마르다가 자기는 정신없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 동생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이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성도가 지금 오늘 좀 늦은다고 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큰 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작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1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제주에 오기 전에 경주라는 곳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거나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한 섬김, 선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교회에 꼭 필요해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봉사와 섬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선한 행위, 선한 봉사 섬김은요, 세상 밖에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베풀어져야 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본질을 위한 것인가? 복을 위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토미 테니가 쓴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부모가 아이의 유아 세례를 기념하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대궐 같은 집에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티가 한창일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어디 있냐? 정작 주인공인 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주인공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기 엄마가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 잠든 아기를 까먹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보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기는 많은 손님들이 그 침대 위에 던져진 외투에 깔려서 이미 질식해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 파티였다면 그 중심은 당연히 아이가 되어야 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아이보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get을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을 말씀을 나눌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할까 고민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까 몰두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유아 세례 축하 파티에 아이가 없었던 거죠. 즉,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별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싼 값으로 팔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을 놓친 분주함은요, 신앙의 중심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 필요한 섬김이었어요. 필요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섬김이 분주함 때문에 변질된 거죠. 그리고 그 변질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 분주함이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쁜 삶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예수님 정말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저 동생에게 나를 도우라 말씀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의 열심과 그 정성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을 놓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택하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선택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했을 때라고 하는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신앙적인 고민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의 선택이 저는 무조건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우는 것이 마리아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 선택이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냐면 그 순간 그때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 무조건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택임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리아가 신중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던 마리아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결국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 3천만 원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넘어서 예수님이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름답고 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포션인데요,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몫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택으로.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분 앞에 머물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서 정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제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몫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몫을 그리고 이런 축복의 몫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같이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몫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게 되죠. 시간도 보고 날씨도 보고 이 제주는 하도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날씨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됐어요. 이게 필요한 일이죠.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그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뜨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려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체력이나 내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바쁘니까 이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신앙적인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배와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생기게 되죠. 핸드폰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요, 쇼츠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30분, 1시간 그냥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런 시간들, 허비하는 시간들을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자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 가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마리아의 아름답고 귀한 선택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리아가 선택한 신앙적인 결단, 그 우선순위,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본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분주함이 누굴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의 몫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